지난주에 들어서면서 이제 말복을 기점으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는 제법 다닐 만큼 선선하지요. 때가 되면 더위가 가고 가을이 오고 하는 이런 절기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신묘막측하신 이 날씨라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분명히 좋은 시간이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좋은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크신 은혜로 덮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고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겠죠. 처음에 한눈에 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호감이 있고 어느 정도 만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셨지요. 나이 지긋하신 몇몇 권사님들께 듣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하면 하는 거였어. 또 어떤 분들은 첫날 밤에 얼굴을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정해준 대로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시지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과 의리로 산다 말씀하시는 권사님들도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덜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해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고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가질 때 나랑 좀 더 진지하게 만나봅시다 라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고백해야 되는 것, 마음이 있다면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고백을 받아서 교회는 또 공동체는 그 사람을 세례 교인으로 축복하고 한 공동체로 받아주는 그러한 행사가 세례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찬송의 주제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풀이하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번역한 것이고 교는 가르칠 교 혹은 종교의 교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또 8월 첫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셨고, 때로 그것이 드러나실 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까지도 하셨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본인의 사역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마을에 가서 보이라, 이 일을 알리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는 본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잡히실 것과 십자가에 달릴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 모두에 이러한 공통의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된 것처럼 매우 중요한 본문이고, 이 이후로는 이제 흰눈보다 더 희게 되었던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 명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이고, 마지막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대답을 합니다. 먼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위대한 랍비이고 설교자였습니다.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고, 죄를 회개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정도는 되는 인물일 것이다, 굉장히 위대한 랍비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요, 또 설교자, 이렇게 예수님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일부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매우 능력 있고 훌륭한 한 명을 꼽자면 바로 엘리야를 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두 명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형상을 보게 되는데, 그 셋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세였고, 또 하나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구원한 구원자 모세,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 이 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조들 가운데 하나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었고 불과 비를 쏟아지게 하는 등 많은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생각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면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게 되었고,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게 되었고, 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셨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안다라는 뜻인데요, 의역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알고 그 길로 인도한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대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요. 채플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좀 친하게 지냈던 동기 중에 한 명은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채플을 드리면서 저에게 제가 기독교인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저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로 랍비로 보는 견해들이 존재하지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는 보지 않죠. 힌두교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유일한 구원자로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종교들이 저마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저 기독교의 어떠한 요소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재미있는 소재들을 영화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그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러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시선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 여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누구라고 인정하는가? 그러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가? 이미 베드로의 답을 보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 먹이시고 또 마시고 가르치고 사역의 현장을 다녔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 이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답 자체는 매우 훌륭한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2년 동안 그동안이 아니더라도 2년 동안 수요예배,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등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왔던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답은 일견 정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 후에 칭찬과 명예를 더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좀 중략하면서 살펴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중략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고 명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도 매우 흡족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이 등장하는데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렇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선지자 같은 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참된 제사장, 이제는 그들을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분이 오셨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사람, 이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그 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앞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모두 끊으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제자였던, 이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모르니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항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서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바로 직전에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이지만 바로 사탄이라고 책망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는 자신은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은 모두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이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3번 대답을 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한 일전의 고백을 듣고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랑을 확인한 뒤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입니다. 부족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신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보여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 또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확인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부족한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고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도, 교회도 맡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기반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죠. 맨 처음에 남녀 사이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저 얻기 위한 고백, 보이기 위한 고백, 마음이 없는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사이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 가운데 한 고백, 그것이 그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외적인 것만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출석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날이 갈수록 더욱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했지요.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가 부족했던 것, 사랑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확인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대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완전한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기쁨,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국에는 그 사랑 가운데 본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죠. 교회를 세우고 돌봤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키 플링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944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런던 왕립음악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였는데요. 22세에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1996년이 되어서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중국 범죄조직 삼합회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아편 생산센터 중에 하나였던 구룡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구룡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곳에 가는가? 너무 위험하니 돌아가라.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었고 치유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갱 단원들은 회심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 매춘부, 갱단원들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 세인트 스티븐스 소사이어티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저 성경의 이야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졌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 오늘날에도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연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담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 원하오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타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이 공동체,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